말씀을 듣겠습니다. 각자 인사 반갑습니다. 긴 장마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고생이 없으신가 봐요. 더구나 또 우리 천안 아산 지역에 또 많은 피해가 있어서 걱정이고, 또 이제 우리나라 전체가 이렇게 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밤에 이제 그 광주, 전남, 영광 지역에 이렇게 많은 비가 내려서 그 영산 성지에 정간평 있죠? 정간평도 이렇게 좀 물에 잠겼다라고 이렇게 소식이 이렇게 왔네요. 그래서 뭐 원체 많은 그 비가 쏟아져서 뭐 누구도 예외 없이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교도님들 또 우리 국민들이 안전한 그런 생활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가 이제 힘든 시기에 더욱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여름이기 때문에 또 습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또 여러 가지 또 경험도 없으실 것이고, 그렇지만 또 이제 건강을 또 잘 챙기시고, 또 마음을 잘 쓰셔야만이 또 이렇게 무사히 이런 어려운 경계를 우리가 물리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기상학자가 이제 인터뷰한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 지금 이렇게 기후 변화가 오고 그런 것들은 한 10년에서 20년 전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된 것이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보통 이제 과학의 문명이 발달돼서 많은 소비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10년, 20년 전부터 이게 탄소 소비량이 이게 증가가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북극의 빙하가 녹고 또 만년설이 이렇게 녹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탄소 증가량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이 바다의 수온이 올라가가지고 또 이 수증기량이 많이 이렇게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굉장히 긴 장마가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옆집 나라 중국에서도 굉장히 큰 그런 장마가 계속 되어지고, 또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고, 또 이웃한 뭐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장마나 또는 가뭄에 그런 고통을 받는 것들이 바로 10년, 20년 전부터 이게 차근차근 우리의 과보가 누적이 되어서 결과가 이게 초래됐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그 인터뷰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뭐냐 하면은 우리 인류가 지금처럼 이런 과소비 형태를 멈추지 않는다면은 20, 30년, 특히 이제 보통 2050년을 기준으로 잡더라고. 2050년 이후에 과연 이 지구의 그 생명들이, 지구의 이 생물들이 존재할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문을 제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또는 많은 또 환경학자들이 앞으로는 이 생태에 대한 그런 어떤 문제, 또 이 소비에 대한 그런 어떤 형태를 바꾸지 않으면 인류의 그 미래는 참담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105년 전 대종사께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라고 하는 그런 개교의 표가 더욱 이 시절에 절실하고, 앞으로 이런 정신 개벽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정말 그 어려움 속에, 정말 고통 속에 우리의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당연시 여기고 또 뭐 그렇게 남도 살았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그 생활 패턴을 한번 돌아보지 않고 산다면은 정말 우리의 고통은 점점 해가 갈수록 커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참회라고 하는 것이 끝없이 필요한 것이고, 개인의 인과나 또 우리 공업의 인과나 천지자연의 인과가 허리도 틀림없이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이 천지자연의 배운을 하면서 살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미세먼지, 이게 우리가 코로나19로 이게 정지되니까 미세먼지 없어졌죠. 결국은 누가 만든 겁니까? 우리가 스스로 만들고, 우리가 스스로 남을 원망하고, 우리가 스스로 그 고통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산업활동이 멈추자 미세먼지가 멈춰집니다. 그것을 봐서라도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겪지 못했던 많은 고통을 겪는 것은 천지배원의 결과라. 대종하나님께서 우리가 정전에 보면은 이 천벌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천벌. 천벌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무분별한 과소비로 인해서 우리가 생태계가 파손되고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그 자체가 바로 그대로 천벌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긴 장마, 아마 우리 청사님도 90여 년 사신 청사님도 아마 이렇게 긴 장마를 겪어보지 않으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만큼 천지배원의 결과는 호리도 틀림없이 우리에게 그대로, 내가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이 그대로 비치듯이 우리가 받는 그대로는 사실은 천지배원의 결과로서 지금 우리 앞에 이렇게 속속 나타난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자연의 파괴와 또 우리 스스로 그 과소비를 주의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배언에 대한 참회의, 이 배언에 대한 참회의 실천만이 우리가 모든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남의 생명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식의 생명을 구하는 겁니다. 내 손자의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어떻게 내가 마음을 먹어야 되고 어떠한 실천이 나의 삶 속에 동반되어야 되는 것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참회에 대한 공부를 이게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마무리인 참회의 실천의 과정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참회 호흡법부터 시작해서 참회의 힘, 또 참회 명상, 참회 완성, 또 오늘은 이제 참회의 실천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참회의 실천, 대종사님께서 참회문 첫 번째 딱 나와 있죠. 옛생활을 버리고 새 생활을 개척하는 초보. 그러니까 새 생활을,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다짐을 가지고,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보온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시작하면은 그게 바로 이제 참회의 실천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이 참회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참회 공부와 마음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예, 제가 대답합니다. 마음의 바탕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바탕. 내 마음이 어떻게 생겼냐? 내 본성이 어떻게 생겼냐? 우주 만물의 그 본원이 어떻게 생겼냐? 라고 하는 그 본원에 대한 바탕을 이해할 때 우리는 공부의 출발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도님들, 우리가 늘 제가 마음이 텅 비었다. 우리 교도님들 서로 또 이제 문답할 때 마음이 텅 비었다. 우리는 스스로 그걸 알죠. 그죠? 자연스럽게 그걸 알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당신 마음이 텅 비었어.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습니다. 당신 미쳤군요. 그러겠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는 부처님이나 대종사님이나 스승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의 바탕이라고 하는 것은 텅 빈을 근본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디서 배웠습니까? 대종사님 교법을 통해서 배웠고, 이 교당에서 배웠고, 교모님께 배웠고, 우리의 동지들에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큰 뭐겠습니까? 행복자입니다. 행복자.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교당에 나온다는 그 자체가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배울 수 있고, 진리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고, 또 진리와 같은 마음을 쓸 수 있는 그러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나게 큰 복덕을 지금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늘 일상이니까 우리는 감사를 못 느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통 코로나 이전에 그냥 일상이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러면 안 되겠구나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계를 당해서 공부를 해보고, 공부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생각을 했을 때, 공부를 했을 때, 내가 공부를 해서 인과를 알고 불생불멸의 이치를 알고 하니까 이나마 내가 그러한 경계를 넘어가고 또 극복하고 또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을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그 마음 바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마음 바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무엇을 나라고 생각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을 뭘로 생각합니까? 자기로 생각했죠. 나는 원래 화끈한 사람이다. 나는 원래 비실비실한 사람이다. 나는 원래 힘이 없는 사람이다. 스스로 단정하지요. 자기의 생각, 감정으로. 그런데 대종사님이나 위대한 모든 성현들께서는 그 마음의 바탕이라고 하는 것은 텅 비어 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할 때 생각과 감정을 나로 생각하고 생각과 감정을 나와 동일시 여길 때 우리는 어떠한 과정으로 살아가는지 우리가 뭐 다 느끼고 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의 바탕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마음의 바탕을 알지 못하면 공부의 시작이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이제 그 생각 없이 이렇게 우리가 산책하잖아요. 우리 교수님들도 그냥 그 뭐 혼자 이렇게 그 산책을 좀 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게 혼자 산책을 쭉 잘 하는데 제가 산책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산책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마음이 평화롭죠?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산책을 하다 보면은 마음이 텅 비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게 아무 생각 없이 걷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쭉 걷다 보면은 그냥 텅 비어서 그냥 좀 초롱초롱하게 맑은 그런 어떤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좌선을 해서 그런 경지를 얻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게 산책을 하거나 또 어떤 일에 집중했을 때 마음이 텅 비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아마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도 그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백팔염두를 딱 들고 일원상 서문을 한 100독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의 이제 1시간 정도 이렇게 시간이 빨리 하니까 이제 100독 정도 하면 1시간 걸리는데 그렇게 이제 집중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큰 마음의 그 에너지를 얻어요. 그리고 잡생각이 싹 사라지면서 정말 편안하면서 성성함을 이렇게 느끼고 또 내적으로 또 기운이 이렇게 쭉 차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가 있을 때마다 그러한 일, 법당에서 걷든지 또는 산책을 하든지 또 산에 가서 혼자 조용히 걷든지 그렇게 하다 보면은 거기서 이게 에너지를 이렇게 얻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 하면은 자기한테 맞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산책하려면 힘들어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좌선하려면 더 힘들고 요란해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그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동적인 선이 맞는 사람은 동적인 선을 하는 것이고 정적인 선이 맞은 사람은 정적인 선으로서 찾아야 되는데 결국은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자기의 그 마음 바탕을 어떻게든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어떻게든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뭐 동적으로만 하고 정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근기 따라서 또 성향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내가 맞는 방법을 반드시 이렇게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이제 우리가 진짜 이제 공부의 시작을 거기서부터 이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의 바탕을 알고 나면은 그 다음 순서가 어떻게 돼요? 또 제가 먼저 대답하겠습니다. 마음 바탕을 알고 나면은 우리가 경계를 당해서 자기의 마음의 움직임을 빨리 알아차리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알아차리는 공부라고 하는 겁니다. 사회에서 얘기하는 알아차리는 공부. 응? 텅 빈 가운데 무언가 이렇게 묘하게 있어지는 그 알아차림의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알아차리는 공부를 함과 동시에 또 무엇이 함께 되어져야 되냐 하면은 알아차림과 동시에 그것을 멈출 줄 아는 공부를 이렇게 곁들여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차리고 멈추고 알아차리고 멈추고 알아차리고 그런 공부를 해서 내 마음에 뭐를 조절해야 되냐면 완급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늘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우리가 뭔가 이게 알아차리긴 했는데 멈춤의 연습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알아차리면 되는데 멈춤의 연습이 안 되면 어떻게 되십니까?
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알아차리는데 멈춤이 안 되면 자기의 습관대로 똑같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먼저 나가고 또 행동이 먼저 나가고 그런 과정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아차렸는데 왜 안 멈춰주냐? 멈춤의 연습을 안 해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차림과 동시에 멈춤의 연습을 해서 내가 그 마음의 왕국을 잘 조절해야만이 우리가 마음의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법마상정법에 보면은 법마상정법 조항에 보면은 법과 말을 구분해서 법이 50% 이상의 승을 얻은 급이 법마상정급이죠. 그러니까 법마상정 정도 되면은 그 마음의 멈추고 알아차림을 정말로 잘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한번 보세요. 10번의 경계를 당해서 내가 알아차리긴 했는데 멈춤이 안 되는 번수를 한번 계산해보고 알아차리고 멈추고 완급이 조절되는 번수를 계산해서 50% 이상 되면은 본인 스스로 법마상정급이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체크 안 하셔도 됩니다. 내 스스로 법마상정급을 판단해보면 그렇게 되면 알아요. 그런데 멈춤의 공부가 안 되면 항상 아까 얘기했듯이 말이 먼저 나가고 행동이 먼저 나가서 뒤늦게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지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바로 이게 마음의 브레이크를 우리가 작동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해보셔야 돼요. 브레이크. 그러니까 마음의 브레이크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마음을 알아차리고 마음을 멈출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힘이에요. 차가 가기만 하고 브레이크가 안 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이게 멈춤의 힘이 없으면은 이게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마음의 그 브레이크를 잘 우리가 점검을 해야만이 그 다음에 뭐를 느낄 수 있다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오는 것은 바로 이렇게 행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행복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솔솔 쏟아나는 거예요. 솔솔 쏟아나는 거예요. 아마 물론 이제 그런 경험을 다 있으실 거예요. 뭔가 이게 가만히 있는데 기쁨이 막 샘솟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 이게 뭔가 누가 나한테 뭐를 주지 않아도 내 마음 스스로 내 마음 가운데 뭔가 이게 기쁨이 솔솔솔 올라와요. 해피한 거죠. 행복한 거죠. 그런 생활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힘이 있을 때 우리는 바로 자기의 뭐가 떨어져 나가냐면 아상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없어집니다. 자기의 아상이. 네? 그 행복감이 솟아날 때 우린 너그러워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통 행복할 때 뭐 누가 더 깐깐해지는 사람 있어요? 네? 좀 기분 좋고 행복하면은 좀 너그러워지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내면에서 느끼는 그 희열심이 강한 사람은 바로 그 너그러운 마음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녹아나기 시작하냐면 아상이 녹아난다는 거예요. 마음의 아상이 녹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뭐를 덜 쓰는 거예요. 내 마음의 탐진치를 조금 덜 쓰는 삶을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복한 마음이 더 커지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진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리의 속삭임을 혹시 들어보셨어요? 연인의 속삭임은 들어봤죠? 네? 진리의 속삭임을 들어봐야 됩니다. 제가 진리의 속삭임이 뭐라 그랬습니까? 기억이 전혀 안 나는 걸로 생각해서 진리의 속삭임은 법신분이 저한테 귀에다 대고 감사합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속삭임을 이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속삭임을 듣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진리의 속삭임을 듣는 순간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견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겁니다. 내 마음의 바탕, 너는 그래서 얼마나 이게 진리의 속삭임이 대종사님께서 강하게 진리의 속삭임을 들으셔서 사은을 얘기하셨겠어요. 사은을. 예? 다른 성자들은 모르지만 대종사님은 진리의 속삭임을 대종사님께 그랬잖아요. 예? 내가 이렇게 깨친 것이 바로 이게
부지 중에 사원의 도움이다 라고 하는 거. 바로 그것이 뭐냐면 진리의 속삭임인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감사해라 라고 하는 그 소리를 정확하게 들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저절로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진리의 속삭임이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비춰지고 알아지고 또 그것이 진리의 사명으로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뭐가 되냐 하면은 그럴 때 바로 재생의세의 사업, 자리이타의 사업인 공익생활이 그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죠. 그런 과정을. 그래서 바로 이것은 뭐냐면은 참회의 완성이며 또 마음, 참회 완성의 공식이며 또 마음 공부의 그 순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꼭 알으셔야 됩니다. 텅 비어야 되고 또 뭡니까? 멈춰야 되고 멈추면 또 우리가 행복해지고 행복해지면 또 감사하고 감사함이 충만됐을 때 정말 공익신이 나와서 공익생활이 되어지는 것이고 자리이타의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과정을 이게 마음속으로 비춰봤을 때 나의 공부가 어느 단계까지 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점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 참회 방법, 또 참회 과정을 이렇게 쭉 적었는데 오늘은 제가 참회의 그 실천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참회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무엇에 표준을 두어야 되냐면 참회의 실천은 사은보훈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은보훈에 대한 초점이 사은보훈의 생활하는 그 자체는 뭐냐면은 바로 참회의 실천자라고 하는 겁니다. 보훈자는 바로 참회의 실천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회의 실천의 첫 번째 과정은 뭘로 잡았냐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죠. 탐진치 더 쓰기? 덜 쓰기. 어느 거 선택하겠습니까? 탐진치를 더 써야 됩니까? 덜 써야 됩니까? 그렇죠. 덜 써야 되겠죠. 그래서 그 목표를 어떻게 잡았냐면 탐진치 덜 쓰기와 감사, 배려, 나눔을 더 쓰기. 그러니까 우리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사실은 탐진치 덜 쓰면 자동적으로 감사와 배려와 또 나눔이 되어지는 겁니다. 감사와 배려와 나눔이 되어지면은 내 마음에 탐진치를 덜 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로 한 길이에요, 한 길. 그래서 참회 실천은 바로 탐진치 덜 쓰기, 감사, 배려, 나눔을 더 쓰기. 거기에 이제 목표를 잡았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바로 작은 나를 벗어나서 큰 나로 가기 위한 그러한 어떤 공부의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우리 삶 속에, 우리 생활 속에 공익의 생활을 하자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작은 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큰 나, 작은 나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요. 작은 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진리길을 모르고 이 탐진치 생활에 기쁨을 느끼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을 안 느끼겠죠. 그러니까 이런 탐진치의 생활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뭐가 굳은 생활이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아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절대로 이게 자기의 고집과 주장과 자기의 행동을 고치지 못하는 그런 철저한 아상주의자로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도 사실은 힘들어요. 아상이 많으신 분들은. 그리고 또 남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어서 여러 부작용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상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라 했습니까? 작은 나에 집착하는 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나에 집착하면 우리는 항상 뭐를 갖다 댑니까? 뭐를 가지고 댕겨요? 아상이 강하신 분은 주머니 속에 뭐를 갖고 댕겨요? 마음 속에 뭐를 갖고 댕깁니까? 잣대, 줄자를 갖고 댕기시라고 줄자. 20cm, 30cm 줄자를 탁 갖고 댕기셔가지고 늘 다른 사람을 이렇게 탁 줄자로 평가를 해요. 김인창 29cm. 누구? 19cm. 이렇게 딱딱 이게 그 사람을 이렇게 평가를 쫙 이렇게 하는 사람. 그리고
말을 또 함부로 해. 함부로 해. 응? 그리고 또 함부로 또 행동을 해. 그리고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무조건 남을 가르치려고 해. 이거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려고 해. 그리고 항상 굉장히 시비에 집착을 많이 하고 자기가 옳고 그름을 정해놓고 거기에 엄청나게 강하게 집착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잣대에 안 맞아서 가르치려고 자기도 고통받고 또 남도 괴롭게 해서 힘든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활을 우리가 대종사님께서 파란고의 생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정신개벽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종사님께서 정신개벽이라는 표현을 얘기했죠. 정신개벽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남이 아니고 또 우리와 적이 아니고 결국은 나와 너 우리가 하나인 것을 또 하나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정신개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괴로운 생활이 계속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활을 우리가 덜 쓰자는 것입니다. 바로 이 탐진치 덜 쓰기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작은 나의 생활을 좀 덜 쓰자 이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탐진치를 지금보다 10%, 20%, 30%, 40%, 50% 좀 덜 써보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바로 무슨 운동이냐면은 참회 실천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바로 이제 큰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큰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은 더하기 인생이 되겠죠. 우리가 무엇을 더해야 되냐? 감사를 더해야 되는 것이고, 또 남에 대한 배려를 더해야 되는 것이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신, 육신, 물질의 것들을 조금이라도 더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더하기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웃음과 행복이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탐진치 덜 쓰기. 감사, 배려, 나눔, 더하기. 그러니까 이제 경산 종목사님 법문에 이제 삼덜이라는 거 있습니다. 삼덜.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탐진치 덜 쓰기도 바로 이게 삼덜과 똑같습니다. 삼덜, 덜덜덜 떠드셔야 됩니다. 그렇죠? 욕심을 낼 때 덜덜덜 한번 떠시고, 뭔가 화가 날 때 덜덜덜 떠시고, 뭔가 이게 지혜롭지 못할 때 덜덜덜 한번 떨어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참회 실천 두 번째는 바로 이제 우리가 외적인 면입니다. 외적인 면. 우리가 탐진치 덜 쓰기와 감사, 배려, 나눔의 마음은 이제 내적이라고 얘기하면은 두 번째는 바로 삼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외적인 자연과 함께하는 그런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실천이 바로 없으면 우리가 인간 생활에 참회 생활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뭐 많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만 이제 시간상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오늘 참회 실천을 정리를 해보면은 아까 우리가 따라했듯이 탐진치 덜 쓰기와 감사, 배려, 나눔, 더하기. 인생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야 음량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균형을 잡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삼덜 쓰기 운동. 세 가지 덜 쓰기 운동과 또 세 가지 더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포인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불교 환경운동에서, 환경연합에서 뭐를 하냐 하면은 환경보호를 위해서 나무 심기를 하자. 우리 하나심을 한번 보셨죠? 자기 나이만큼 나무를 심자. 나무를 더 심자.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이름을 남기지 마시고 나무를 좀 남겨보세요.
내가 심은 나무를 한번 남겨보시라 이거. 그럼 저는 나무를 심었나? 저도 나무 심었습니다. 여태까지 아무로도, 물론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뭐 식목일 때 나무 심은 경험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자기 이름으로 한번 자기 돈을 내고 한번 나무를 한번 심어보세요. 나무 더 많이 심기. 환경보호 좀 더 하기.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자원, 지구 자원, 한정된 지구 자원을 더 많이 절약하기. 이것이 이제 3더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덜 쓰기 운동과 3더 쓰기 운동으로 보온 생활하는 것이 바로 참회의 실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여나 잊어먹을까봐 구호로서 한번, 구호가 아니죠. 따라하는 것을 한번 함으로써 마무리를 줄 겁니다. 제가 덜덜덜 그러면 처음에 제가 덜덜덜 하면 우리 환경연대에서 3덜 쓰기 운동이 있습니다. 일회용품 덜 쓰기. 외우세요. 일회용품 덜 쓰기. 플라스틱 덜 쓰기. 전기제품 덜 쓰기.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환경운동가 또 원불교 환경연합에서 이제 하는 그런 3덜 쓰기 운동입니다. 자, 첫 번째가 일회용품, 그 다음에 플라스틱, 그 다음에 전기제품. 제가 덜덜덜 하면은 이 세 가지를 외워보시는 겁니다. 알았죠? 덜덜덜 푸. 네. 꼭 한번 우리 삶 속에서 실천을 하시기를 염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지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은 하나의 생명입니다. 그것을 누가 지키냐 하면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지키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아이러니하죠. 내가 내 생명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구를 살릴 수 있고 내 마음이 우주에 있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내 마음 먹기에 따라서 죽일 수와 살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명심을 하시고 또 그런 마음을 잘 쓰는 생활이 참회의 실천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꼭 그렇게 실천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의 의미로서 한번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